우리 자아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좋은 것을 물려줍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물려주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계룡 지역에서 오래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약 30여 년 전에 바로 이 계룡 지역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주옥과 같은 많은 말씀들도 많이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30여 전에 교회를 목회할 당시에 사진도 있는데 그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목사님은 접니다. 최태양. 예. 누군가 싶었죠? 네.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만약 빨리 치워주세요. 자, 만약 30년 후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라면, 또 제가 30년 이후에도 건강하게 있다라면 아마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무언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들은 30년 후에도 아마 유효한 멘트가 되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세월 앞에 무엇이 없다? 장사가 없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도 이게 동일한 거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수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모세와 함께 애굽의 포로도 과정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약 8년 동안 정복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2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일을 모두 마칠 때 오늘 말씀 23장을 보면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사실 23장에 나오진 않고 넘어가서 24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의 정확한 나이가 110세였어요. 자, 100세라고도 10년이 더 지난 세월, 그러니까 까마득한 이젠 어르신이 노인이 된 거죠. 자, 그 나이를 본인이 직시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하면,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모세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유산일까? 물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나게 큰 물질적인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산은 따로 있었다.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고 물려줘야 되는 진정한 유산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쓰자. 그러지 못하시나 봐요. 유산이 그게 물질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써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남겨줘야 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산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남겨야 된다.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장로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장로는요, 연장자를 말해요. 각 지파 안에서 나이가 많고 지혜가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은 누구일까요? 수령은 그 지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을 수령들이라고 해요. 재판장,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말 그대로 재판장은 백성들 사이에서 판결을 해주고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정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관리들은 뭘까요?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이죠. 행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는데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 지파의 각각의 지파들의 리더십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누구를 불러 모은 거냐? 각 지파의 리더십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뭘 한 겁니까? 리더십 컨퍼런스를 연 겁니다. 왜? 누구보다 이 리더십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요, 왜 여호수아는 한 사람에게만 영적인 후계자를 콜링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바통을 이어받을 영적인 리더를 대신 담당할 누구를 뽑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뽑게 돼요.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모든 역할을 한 사람에게 담당 주면 돼요. 너무 편하고 심플한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자, 그동안은 모세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했다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리더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잖아요. 또 여호수아도 본인이 죽을 때 이제는 얘가 리더야 하고 깨꼬닥하게 되면 자기도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한 사람의 후계자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리더십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모여 살았어요. 우르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명령이 하달되면 그냥 이렇게 막 다다다닥 다 이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뭐냐? 모든 땅마다 지파들을 세우고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의 리더가 그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고 각 지파마다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확장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땅을 정복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 사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리더십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여호수아 2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여호수아를 세우고 싶어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부흥이다.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부흥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몇 달 사이에 기수 모임도 한다 그러면 저는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수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 목사님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수에서의 영적인 부흥은 뭘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바라옵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바라옵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부흥, 공동체 부흥, 부대의 부흥, 일터의 부흥, 그로 말미암아 교회 부흥까지 함께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던 두 번째 유산은 뭘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 네, 동행이에요. 자, 오늘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리더십들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3절부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 텐데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고 5절은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보시면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4절의 말씀 보면 어떤 은혜를 말하느냐? 현재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현재까지의 은혜를 4절에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자, 왜 여호수아는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내가 그 하나님 받았던 은혜를 기약하고 있어야 내가 교만하거나 방자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저도 기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지? 이걸 자꾸만 저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제가 방자해지지 않고 제가 어긋나지 않고 또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간에 목사 장로 수련회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건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목장 수련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지만 이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내가 장로로 장립을 받았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이걸 이제 저녁 집회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초심을 잊지는 않았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결심, 그 고백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볼게요. 자, 23장에 이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이에요. 많이 흘렀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많이 잊어버렸을 만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과거와 현재 하나님이 주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넘어가서 5절을 보면 5절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미래의 은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쫓아내야 될 우상의 숭배자들이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5절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리더십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 고백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은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 23장의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무려 13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13번이 등장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고백을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일부러 이렇게 말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고민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와 똑같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성경이 또 한 권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 여러분, 신명기라는 성경 아시죠?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무려 몇 번이나 얘기했느냐? 이 신명기에서 200번 이상이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설교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3장 말씀과 신명기의 이 말씀은 배경과 목적이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자 했던 사람들의 고백과 선포가 되는데,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 이제는 너가 만나야 돼. 이제는 너가 언약의 계승자가 돼야 되고, 이제는 너가 영적인 바통을 넘겨받아야 돼. 이 영적인 유산을 모세도 신명기에서 그렇게 5번이나 설교하면서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모든 영적인 리더십들을 모아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몰라서 지금 컨퍼런스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까? 너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더욱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과는 다른 차원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해야 된다. 그 전과는 더 깊은 차원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인가? 그 구체적인 의미가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굳게 붙들라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걸 히브리어 언어로 찾아봤더니 다바크라고 해요. 이 다바크는요, 연합하다, 달라붙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쓰였냐면요, 창세기에 쓰여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니까 이 다바크라는 연합하다, 하나가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의 차원이 되어야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정도로 연합하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야 돼.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너희가 비로소 그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 우상의 팽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딱 들러붙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남겼던 세 번째 유산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각 리더십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 이 리더십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뭘 눈치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를 불렀구나.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를 불렀구나. 이젠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구나를 아마 이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리더십들이요,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부담감이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두려움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불과 30년 전에 이 똑같은 영적인 부담감과 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던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한 사람으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나이가 110세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용기를 낸 거죠. 청동기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을 다 휩쓸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시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여호수아는 되새기고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모세와 같이 바통을 물려주게 될 그때에 이스라엘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23장 6절 말씀은 뭐라 그러느냐? 자,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옮겨왔는데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용기 100배 해. 저는 이게 참 와닿는 번역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 몇 배? 100배래요. 100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하세요. 우리 이런 말을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하고 계셨던 명령건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장 우리에게 많이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이 명령을 100번도 넘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반복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두려움에 발이 묶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이 나를 휩싸이면 꽁꽁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꼭 가봐야 되는 관광 명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이제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크다, 높다, 높은 다리다,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공원을 가보면 이제 금문교 건설할 때 그 일화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를 건설할 때요, 건설할 때 1년 동안 23명이 떨어져서 죽었대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렇게 높은 데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다리가 없는 사이에서 저 높은 곳에서 다리를 하나하나 세워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를 세우다가 조금만 삐끗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죠. 한 달에 매달 몇 사람이 항상 이렇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저 다리에서. 이게 너무나 위험한 다리 공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작업자가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물을 이제 설치했어요. 그물을. 이렇게 그물을 설치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때부터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대요. 왜냐? 떨어지면 뭐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물이 보호해주니까.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근데 사람을 살리고 그물을 세웠더니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냐면, 먼저 첫째로는요, 작업 속도가 20%가 향상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건축이나 토목을 하는데 작업 속도가 20%가 빨라진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후로 5년이 걸릴 일이 4년 만에 했어요.
엄청난 돈이 절감이 된 거죠. 왜 이렇게 작업 속도가 빨라졌느냐?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의 안전함이 있으니까, 나는 죽지 않겠다라는 담대함이 생기니까 작업의 능률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도 안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일을 더 잘하게 됐대요. 바꿔 말하면 그물이 없었을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다리를 세워가면서 두려움의 발에 묶여 있었어요. 벌벌 떨어서 할 일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위축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맞아요. 똑같아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두렵고 변화가 두렵고, 이걸 하려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나중에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것을 가지 못하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나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나의 인생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각 지파의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용기 100배하라. 100배의 용기를 가지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용기가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영적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살아도 죽어도 살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용기로 충만해진 인생은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주신 용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요, 한 명이 몇 명을 이긴다? 1000명을 이긴대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 된대요. 10배가 능률이 올라간대요. 10배 내가 더 잘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용기 100배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10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선 110세의 노장 여호수아의 간절한 목소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는 부동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자. 두 번째, 주님과 아내와 남편이 합하듯 딱 달라붙는 동행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려움의 밧줄을 끊어내는 용기 100배가 필요하다. 우리는 훗날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달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주실 영원한 영적 유산을 당당하게 여호수아처럼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하고 멋진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